2017년 8월 20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정확히 그리고 깊이 오늘의 본문을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분명히 과부를,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죽은 아들이 더 불쌍한 것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 죽었다면 죽은 젊은이가 아들이 더 불쌍하고 안 되었다 생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이 어머니를,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어머니를 더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아들을 잃은 과부의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를, 과부를 불쌍히 여김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죽은 아들이 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선포를 위한 교훈과 상황이 담겨 있음을 오늘 살펴봅니다. 사망한 당사자 젊은 아들보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더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은 나인성입니다. 나인성은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25마일 떨어진 지역입니다. 모래산의 북쪽 경사에 위치하며 다볼산의 북동쪽으로, 나사렛의 북서쪽으로 각각 7마일 거리에 위치합니다.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와 같은 상황에 저희가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어머니는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집착합니다. 한마디로 이 어머니의 슬픔은 생명 없는 것, 유한한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추구하며 살고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유한한 것이 소멸됨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이 어머니의 상황입니다. 저희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 이 어머니와 같습니다. 저희는 생명이 아닌 것, 생명이 없는 것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의지하고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허망한 것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 명예, 성공, 행복, 정의 등등 많은 유한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저희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무의미함을 알게 될 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느끼는 허무함, 당혹감, 슬픔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저희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젊은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와 같이 영원하지 않은 것에 연연하다가 낙마하고 슬퍼하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다가 낙마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복된 소식을 전하십니다. 오늘 이 죽은 자의 어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울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라 위로하시고 복된 소식을 전하십니다. 생명이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서 참 생명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두 행렬이 등장합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의 장래 행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무리를 합친 생명의 행렬입니다. 이 두 행렬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나인성 성문에서 마주칩니다.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문은 새로운 문물과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무언가 열리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한 생명이 들어오고 죽음이 밖으로 나가게 됨을 상징하는 곳이며 가장 적절한 장소 성문입니다. 나인성의 성문에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구약의 전통 신명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기록하고 있고, 또 19장 16절에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여온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신 것은 부정한 곳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관에 손을 대신 것은 부정한 것이 범하지 못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관을 만졌으니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부정한 것에 손을 댄다 하더라도 그 부정함이 근접할 수 없는 정결한 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부정한 것을 넘어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장래의 행렬을 멈추십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4절의 말씀입니다. 과부 아들의 장래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유대의 장래 행렬은 맨 앞에 남자들이 섭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 뒤에 여인들이 뒤쫓습니다. 맨 앞에 남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무리가 뒤쫓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들의 무리 뒤에 보수를 받고 애통하는 정문 애곡분들, 우는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는 것은 망자에 대한 큰 결례입니다. 신뢰입니다. 장래 행렬은 망자에 대한 존중과 예의로 결코 방해되거나 멈추어져선 안 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장래의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행진이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죽음의 행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한 번도 방해받거나 중단되지 못했던 죽음의 행진이, 그 도도한 죽음의 행진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멈추게 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죽음의 진격이 멈추었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죽음의 행진이 완전히 스톱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죽음을 멈추셨습니다. 죽은 자의 장래 행렬을 멈추심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죽음의 행진이 끝났다. 이제 생명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이제 생명의 시대가 문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을 물리치실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선언하시고 알려주십니다. 15절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부정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과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이 이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와야지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찾지 않으면 저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이별해야 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 참 생명을 얻어야 허무함과 고독과 불안을 극복하고 풍성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은 청년을 살려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수여자이심을, 참 생명이심을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인생들이 허무와 무의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도도한 행진을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로 한 번도 멈출 적이 없는 죽음의 행진입니다. 유구한 세월을 행진한 죽음의 관성 앞에 맞설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단지 손을 대어 죽음의 행진을 멈추십니다. 죽은 아들을 살림으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만방에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음이 스톱되었습니다.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생명이 이 땅에 왔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의 할 일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진 것처럼 저희도 예수 생명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합니다.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합니다. 죽음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길 아닌 곳에서 길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저희의 사명이요,
저희의 소명입니다. 저희가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자들이 생명을 찾을 수 없으며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심정으로 복음을 저희가 전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건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음의 흐름이 멈추었건만, 여전히 죽음의 급류에서 허우적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입술로 부름으로 생명에 이를 수 있는데 이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길을 택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저희 마음에 품고 생명의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 전하여 이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도록, 생명의 기쁨에 이르도록 저희가 사명을 감당할 일입니다. 땅끝까지 예수 생명의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과부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전히 죽을 것, 생명 없는 것에 집착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손만 대셔도 죽음이 멈추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믿어 저희 모두가 생명을 얻게 하옵시고 영생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여 어둠을 광명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저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